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5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일단 여러분들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돈 없이는 좀 행복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타 종교를 이렇게 비방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팩트만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였어요. 군대 있을 때 저는 이제 이미 그때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거 통역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군종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도와주는 병사였어요. 근데 저희 부대에는 기독교 군종병도 있지만 불교 군종병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불교 군종병이 저를 엄청 싫어했어요. 진짜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보다 선임이었어가지고 저를 엄청 갈구고 막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저한테 야 홍일병 나와 이래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딱 차렷 자세로 부동 자세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부대 앞에, 부대 건물 앞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서 있었죠. 근데 좀 있다가 찌프 아시죠? 외제차 찌프. 찌프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시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저 불러 세우신 분도 제 맞은편에 딱 서시더니 찌프가 딱 들어오니까 90도로 인사를 쫙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도 인사해! 그래가지고 저도 90도로 인사를 했죠. 그래서 좀 있다가 딱 들어보니까 스님 한 분이 찌프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무소유를 주장하시는 스님께서 찌프 끌고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분이 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얘는 제 후임인데 기독교 군종입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니까 저도 그냥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악수한다고 손을 탁 내밀었는데 시계가 아무튼 저는 시계 브랜드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아무튼 유명한 롤렉스 이런 거 있잖아요. 삐까 번쩍한 거 딱 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좀 대단하다 이러고서 이제 들어온 기억이 있는데 이분들 속세를 떠난 분들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수억짜리 찌푸차 끌고 다니면서 수천만 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시고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아무리 속세를 떠나신 분들도 이거 필요하구나. 결국은 우리가 행복을 찾고 뭔가 만족을 찾으려면 결국은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걸 생각할 때 결국 뭐부터 생각하냐? 내가 뭔가 돈을 벌고 성공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야 내가 행복하니까. 저 반지하에 사는 것보다는 펜트하우스에 사는 게 낫죠. 그죠? 그리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야 저 도시로 들어가서 화려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또 진짜 행복하려면 돈과 성공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진짜 중요한 거 뭐 있죠? 건강. 그렇죠. 몸이 아프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죠. 건강.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모든 초점과 관심을 다 맞추고 있어요. 이게 유일한 관심이고 이게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찾을 때 사실은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만 더 더해서 이제 자녀.
자녀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 그렇죠? 다 여기 여러분들 모든 관심이 여기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건강도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성공시켰다고 칩시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칩시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그저 보이는 60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돈 없이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돈 많아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해서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딱 하나의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나 한 번은 이 땅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이거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분 계세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죽음을 고민해 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짜 심각하게 뭔가 우울증 같은 거 겪으신 분들 아니고서는 죽음 혹은 자살 이런 거 생각해 보시지 않고 살아가요. 다들 핑크빛 미래, 성공된 미래, 잘 나가는 미래 이거 생각하지 누가 죽음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70억 인구 중에서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지금 이 땅에서 머물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요. 우리가 뭔가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 떠나가는 날을 우리가 대비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60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40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에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성경에 보니까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한 부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일평생을 이 땅에서 행복을 쫓아 산 겁니다. 뭐 죽음 이런 건 고민도 안 해봤겠죠. 왜요? 돈도 많지, 성공했지, 인생 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인생은 누리는 거야 이러면서 맨날 잔치하며 살아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어머나 이게 웬걸? 천국과 지옥이 있어버리네. 죽고 나서 보니까 어머나 이게 웬걸? 하나님이 계시네. 근데 그때는 이미 후회도 늦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이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다면 그거 진짜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버시고 성공하십시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지만 죽음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영혼이 없는 그저 60만 가진 동물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를 대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 테니까. 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소멸되어지지 않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많은 분들은 사실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신처럼 치부하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뭔 예수가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고 맨날 이런 생각 속에 살았거든요. 저도요.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생각 아마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가 뭐냐? 우리는 영적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인생에 문제 만나서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 만나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새가족부에 벌써 수년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문제를 가진 분들을 다 많이 만나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혼자 자는데 누가 자꾸 자기 몸을 만진대요. 환촉이라고 하죠, 보통. 어떤 사람은 자꾸만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 죽어라 소리가 계속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주변에. 환청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 속에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는 분도 오세요.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반신이 그냥 마비가 돼버리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운전을 하는데 자꾸만 눈앞에 불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저희 새가족부를 찾아오신다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 병원에 가서 자기가 겪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은 그거 다 허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은 당신 그거 허해서 그런 겁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까 그런 문제가 온 것입니다라고 밖에 말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찾아올까요? 뭔가 갈급하니까 듣고 싶어.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뭔가 영적인 존재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개, 고양이, 돼지 이런 동물들도 우울증 오는 거 아세요? 소가 자기 새끼 잃어버리면 펑펑 웁니다. 감정이 있다니까요, 동물들도. 그런데 이 동물들 가운데 자의로 교회나 법당 가는 동물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죠? 길 가다가 마음이 허하면 교회 들어갑니다. 그죠? 길 가다가 마음이 허하면 엄마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엄마랑 통화도 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턱 생겼을 때는 누가 됐든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합니다. 사람은 희한하게도 영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우리는 동물들과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제일 싫어했던 말이 뭐냐?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 말이 진짜 싫었어요. 내가 왜 짐승이야?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원숭이랑 사람이 같습니까? 다르죠. 원숭이랑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긴 합니다. 비슷하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원숭이 보고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이구, 저거 사람이네 이러진 않습니다. 사람 같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존재지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하고는 완전 다른 존재들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맞다면 왜 우리를 이런 영적 존재로 만드셨겠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왜냐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려면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AI 인공지능 아시죠? 이 인공지능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건 가능해요. 눈물 흘리는 사진을 보면 저 사람이 슬프구나. 이거는요, 학습 가능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 저 사람은 슬픈 것이다. AI도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공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은 슬픕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AI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슬프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슬픔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AI가.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AI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가졌고 나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바로 영적 행위라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이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적인 풍성함,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 영적인 축복 가운데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뭐 사단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귀신이 존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죠? 우리는 원래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아니,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멈췄다. 그걸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심장마비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질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두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영적 문제 세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였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고 맙니다.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뭐 사단이 누군지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돼요. 원죄가 뭔지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음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졌다는 거,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영적 문제 가운데 빠졌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서론 부분을 1번, 2번, 3번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혼을 가진 존재, 마음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육신과 마음이, 영혼이 하나로 혼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집에다 마음 두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갑니다. 그렇죠?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사람은 이 영혼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인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마음이 아프잖아요. 몸도 아파요. 마음이 콱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려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몸이 힘을 잃어버려요. 또 육신이 큰 질병에 걸리잖아요.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우울함에 걸려버려요. 어느 날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상록수역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딱 보니까 그 자전거 페달 밟는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이. 이분이 운동을 하는데 다리를 이렇게 굴리는데 다리가 잘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페달이. 근데 이렇게 돌지가 않고 페달을 이러고 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목발이 세워져 있어. 근데 나이가 저랑 동갑내기 비슷해요. 젊은 분인데 내가 보니까 뇌출혈 때문에 한쪽에 마비가 오신 것 같아요. 왼쪽 다리에 문제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페달은 돌리고 있는데 눈을 보니까 공허해요, 눈이. 젊은 나이에 몸이 망가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재활을 해가지고 치료해서 다시 재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게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은 먼 산 바라보면서 이렇게 페달만 돌리고 계신 거예요. 옆에 가서 말을 거는데 그래 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마음도 무너져 버려요. 왜? 뭔가 마음이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맞다면 우리의 영혼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 사단이 존재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적인 무너짐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지금 오고 있지만 그 많은 문제들의 첫 시발점이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다는 거,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영적 문제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된 인생의 문제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적 신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존재라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살인자라고도 말씀하시고 거짓말장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두고? 이 마귀를 두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이 마귀, 도적이 오는 이유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그 목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이 영적 존재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도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는 겁니다. 이 영적 존재에게 우리가 사로잡힌 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운명 사주팔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운명 사주팔자의 문제에 우리가 지금 턱 걸려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평안, 내가 원하는 기쁨은 오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불행, 내가 원치 않는 문제,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을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도 그것을 두고 아유 그냥 이게 인생이지 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냥 내가 운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속성 자체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영적 존재에게 나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그 법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노력하지만 뭔가 안 되어지는 문제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망가지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하다 보면 마음도 조금씩 회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방법이 없어요. 돈을 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 문제 가운데 있다 보니 거기서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고 과학과 의술,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증거가 뭐냐? 자살률 점점 증가합니다. 이혼율 점점 증가합니다. 정신문제 가진 자 점점 증가합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그러면요, 행복도도 점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다 포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결혼도 포기. 왜? 골치 아프니까. 그죠? 자식 낳는 것도 포기. 왜? 힘드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들이요, 저마다 술로, 마약으로, 술로 밤을 지새고 몸에다가 마약을 집어넣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요? 만족과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살기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너집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기쁨을, 만족을, 행복을 자꾸 앗아가는 거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도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행복을 앗아가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자가 있다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건 뭐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빼앗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에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나라의 토지와 우리나라의 경제를 노리는 자들이 있으니까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죠? 경찰들이 왜 있습니까? 범죄자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 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키신다 했을까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 마귀. 그러니 여러분,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환청으로, 노이로제로, 스트레스로 계속해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행복을 잃어가고 뭔가 심각한 마음과 정신적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정권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지금요, 여러분들 질병이 대부분 다 정복됐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지금 에이즈조차도 이제는 치료약이 나왔다니까요. 암도 1기, 2기 때 발견하면요, 대부분 완치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뭡니까? 폐렴으로도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은 폐렴이 사망 요인에서 굉장히 밑바닥에 가 있어요. 폐렴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점점 세상은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왜 그렇겠습니까? 복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과학과 의술과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자꾸만 평안함을 뺏어가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한 거죠. 이 속에서 우리의 삶과 육신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 속에, 질병의 문제 속에, 원치 않는 사건, 사고 속에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니 술에 취하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이혼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전 세계에서 자살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이거 해결하고 싶어서 열심히 우상 숭배합니다. 돼지머리 삶아도 놓고 그 앞에 절하기도 하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열심히 빌기도 하고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막 돌을 보고 절하고 해를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돌탑을 쌓기도 하고 집에다 신주단지를 모시기도 하고 예전에는 버스 타면은요 그 안에 룸미러 위에다가 북어대가리에다 명주실 두두두두 감아가지고 달고 다니는 차들 진짜 많았어요. 고사 지낸 다음에 여러분 명주실을 거기다 감아놓은 이유 뭔지 아시죠? 사고 안 나고 가늘고 길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버스에다가 그 북어대가리에다 명주실 둘둘둘 감아가지고 달고 다닌 거거든요. 여기 우리 교회 뒤편에 가면은 그 러시아 상인들이 많이 장사하거든요. 가면은요 되게 많이 붙어 있는 게 뭐냐? 이 콧뚜레 붙어 있어요. 콧뚜레를 벽에다가 못을 탁 박아가지고 걸어놨어요. 많이. 콧뚜레 왜 걸어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콧뚜레가 뭐 하는데 쓰는 거 아세요? 코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이 콧뚜레를 박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소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콧뚜레는 소를 끌고 다니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가게에다가 저 콧뚜레 갖다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돈과 성공을 내가 잡겠다는 거예요. 안 놓치겠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돈과 성공에다가 콧뚜레를 지금 박아 놓은 거야. 절대로 이 돈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뭔가를 빌고 어디 가서 절하고 드리고 모셔놓고 빌고 쫓아가서 빌고 데려다가 빌고.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네.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를 따르는 존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으로부터 행복과 평안함을 앗아가는 도적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이것들이 우리 집안, 우리 가문, 나 개인 인생에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상숭배 진짜 심하게 하는 가정이었거든요.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는 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불공 드리고 아예 승복을 입고 사셨던 분이 저희 할머니신데 인생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들 막 다 무너지고 다 이혼하고 막 기형아가 태어나고 사업이 쫄딱 망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 있죠. 우리가 치성을 드리고 열심히 섬기고 조상님들께 제사 지냈으면 뭔가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가정 가문이 막 휘청휘청하고 다 무너지니까 저희 할머니가 포기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제사 안 지낸다.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셨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숭배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우상숭배 왜 합니까? 여러분들 제사고사 이런 거 왜 지내십니까? 두려우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올지를 모르니까. 근심되니까. 걱정되니까. 여러분들 해가 바뀌면 사람들이 신수점 치러 갑니다. 왜 치러 가십니까? 올해는 물을 조심해야 되는지 불을 조심해야 되는지 사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사를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남쪽으로 가야 되는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그죠? 사람들은요 뭔가 근심되고 걱정되고 힘들어요.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뭔가가 잘 되어지면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한단 말이죠. 왜요?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냥 벌벌벌벌 떨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고 있는 사람은 잃어버릴까 봐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근심 속에 걱정 속에 맨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거 할 수밖에요. 평안하지 못하다는 증거, 인생이 힘들다는 증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살아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였다. 여러분들 천년만년 사실 분 계십니까? 이곳에. 누구든지 한 번은 이 땅 떠나가게 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와, 우리 100살까지 살 수 있어.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100살 혹은 100살 이전에는 누구든 한 번은 가게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죽기 전까지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게 웬걸? 천국과 지옥이 있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늦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이 계심을 아시고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시고 주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의 헛된 철학과 사상 따라가지 말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권선징악, 이거 우리 엄청 좋아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못되게 살면은 벌 받고. 여러분 제가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권선징악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착하게 사는 것은 맞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착하게 살면 진짜 복이 옵니까? 그럼 세상에 나쁜 놈들은 왜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을까요? 권선징악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우리가 듣기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하는 말들이지, 진짜 여러분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못되게 살면 복이 달아납니까? 제가 세상을 볼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못된 놈들 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죠? 착한 사람들 오히려 진짜 세상의 약자들 인정받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착하게 삶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착하게 산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인 문제는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로서 보내주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5가 내용을 같이 볼게요. 지난주 제목은 인간의 방법이었죠.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거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팔다리 부러졌다 가서 이어붙이면 돼요. 병원에서. 마음이 좀 우울하다 가서 우울증약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요, 이 땅의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는 이 땅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돈을 끌어모은다고 천국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고 사단에 사로잡힌 운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진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혀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많은 종교들은요, 네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네가 착하게 살면 부처가 될 거라고 말해요. 네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해요. 아니요, 내 노력으로는 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내 노력으로는 천국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원수 대적의 말을 듣고 따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은 서로 대적 관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단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즉 하나님을 배반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골 때리는 부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골 때리는 부자예요. 어떤 골 때리는 부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이겠다라고 작정하신 아버지.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로 복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들은. 골 때리는 부자죠. 야, 네가 가서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Yes, sir. My father, I'm gonna go.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마음 먹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린 그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9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이 뭐였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대충 지으셨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의 미래를 두고 이 아이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본명이 감사가 아니고 설룡이거든요. 설룡. 홍설룡. 이름 진짜 웃기죠. 촌스럽고. 전 제 이름 진짜 싫어했는데 지금 이제 홍감사잖아요. 제 이름이. 사실은 저기 가명입니다. 예명. 제 호적에는 여전히 홍설룡.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제 신상과 관련된 그런 연락을 받을 때는요, 홍설룡님 맞으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리고 예, 홍설룡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이 홍설룡, 설룡이 무슨 뜻이냐? 눈밭의 용이거든요. 옛날 사람들 용났다, 개천에 용났다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12월생인데 제가 태어나는 날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눈밭에서 용이 났다 이래가지고 설룡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는 너가 앞으로 용과 같이 비상하는 멋진 인생이 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그 인생을 두고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란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아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하기로 작정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하면은 윤석열은 대통령의 이름이고 대통령은 윤석열 씨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을 이기셨다. 우리 영적 문제 첫 번째가 뭐였죠? 이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사단의 권세를 끝내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으로서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 원죄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근본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사단의 문제,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근본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죽어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까. 내가 죽음으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줄 인간이 없어요. 그 누가 죽어준들 우리의 죄악이 끝내는 건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죄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문제는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원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 원죄 문제 가운데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과 상관이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남녀가 성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잉태해서 낳은 것으로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바로 아담의 후손과 상관이 없는 몸을,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인간입니다. 그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고요. 또한 죽음 이후에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왜 주님은 부활하셔야 됩니까?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사망했다는 거죠.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증거로 사망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 되고 또한 부활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없었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동정녀 탄생과 부활 사건이 없다,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함께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영접 기도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